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천국을 잘 믿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찾지를 못합니다. 금이나 석유 같은 것은 땅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못 찾는 것처럼 이 천국이라는 것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이 안 믿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땅에는요,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땅이 전쟁이 많이 일어난 땅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신호와 징조가 보이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은 이런 보석들을 잘 숨겨놓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쳐들어와서 그거 다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장 안전한 방법이 땅 속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 상자 같은 곳에 담아놓고 땅 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피난 가거나 전쟁이 끝나면 땅 속을 다시 파내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속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숨겨놓습니다. 피난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잡혀서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몇십 년 또 몇백 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임대를 해요. 그 농사를 짓다가 땅을 파다가 뭔가 걸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 뭔 상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금이 있고 돈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다시 숨겨놨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건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이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서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당시 법으로는 임대한 사람이 이런 보물을 발견하면 주인과 발견한 사람이 반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거 나눌 수 없다. 그 집에 돌아가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밭을 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집, 가재 도구를 다 몽땅 내어서 팝니다. 그래도 돈이 부족해요.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와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왜 필요한데? 그래, 필요해서 그래.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땅이 그 사람 땅이 되다 보니까 보물도 자연스럽게 그 땅을 산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천국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 은, 석유 이런 것들은 땅 속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정말 이런 보물 상자를 발견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께서 임대한 땅에 정말 어느 날 우연히 뭔가를 발견했는데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럴 일이 없겠죠?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잠이 안 오겠죠. 저 밭을 어떻게든 사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밭을 살 거라 하신 겁니다. 지난 6월 3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죠. 포항 영일만 부근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적으로 석유를 캐내겠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기 포항 앞바다에는 4년치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 30년 동안 쓸만한 천연가스가 묻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2,200조가 된답니다. 엄청난 돈이죠. 우리나라가야 1년에 석유를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근 200조 원의 석유를 수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발견하면 거의 10배, 11배의 석유를 캐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땅을 파서 들어갔는데 석유가 나올 확률은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0%면 많은가요, 적은가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많지 않죠. 그리고 그 석유를 하나를 기둥을 박는데 1,000억이 든답니다. 그 최소한 5개를 땅속에다 박으려면 5천억이 든다는 거예요. 확률은 20%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렇게 투자하는 건 뭐냐? 그렇게 해서 석유가 나온다면 대박이라는 거죠. 원래 석유를 이렇게 개발할 때 5%의 확률만 있어도 이 석유를 시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면 굉장히 높은 거죠. 천국이 있을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또 말씀을 하실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거의 100%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믿으니까 이 교회를 나오죠. 그런 것도 안 믿으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라고 믿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확신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만한 명백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늘에서 살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더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천국을 소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인가?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과연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이 진짜인지를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우리는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그 당시 이 예수를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본 겁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 두 번째는 이렇게 정말
자기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진짜일 수 있다는 거죠. 세 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첫째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 우리나라에도 사이비 종교가 많잖아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정신이 조금 미친 사람. 세 번째는 진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분이 진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 그럼 그분이 뭔 일을 했을까요? 그분이 하신 일은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치셨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아주 못 고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하늘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받는 병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못 고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치병을 고치셨어요. 또 하나, 이분은 그 당시 중풍병, 마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눈을 못 보는 사람, 귀를 못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니까 보이고 귀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 그 당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막 토해내면서 귀신이 떠나가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또 한 번은요, 막 파도가 산더미처럼 막 크게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해서 잔잔해라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니까 그 막 산더미 같던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그런 사건들을 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죽으면 바로 그날 장사를 치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처럼 냉장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죽으면 바로 무덤에 묻어요. 근데 무덤에 묻힌 지 3일째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미 시신은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속에 묻지만 이스라엘은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놓고 앞을 돌로 막습니다. 그 문을 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냄새가 나요. 열라. 하니까 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와라. 하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일은 몇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진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다 아시죠.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합니다. 십자가 사형을 해요. 그 십자가 사형을 하고 나서 죽음을 확인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사람이 안 죽잖아요. 근데 빨리 죽이려면 어떡하냐. 망치로 그 사람의 무릎을 꺾어버려요. 때려가지고 꺾어버려요. 그러면 몸이 축 처지잖아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안 죽으면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창으로 옆구리를 꽉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옆구리에 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요. 그러면 진짜로 죽음이 확인된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확인하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온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그 시신을 훔쳐갈까 봐 군인들을 지켰어요. 근데 오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3일째 되는 날 보니까 무덤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소문을 만들어 온 거예요. 군인들이 밤에 졸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 숨겨놨다고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에 걸쳐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훔쳐다가 숨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0일째 되는 날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500명이면 작지 않죠.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거를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5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겠다 말씀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죠. 죽느냐 끝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이분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다는 겁니다. 이분이 뭔 말씀하셨느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다 맞다는 거죠. 이 천국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하고 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밭에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아마 평생 살아가도 있을 법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일생일대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과연 올 수 있을까? 왔다면 그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천국을 꼭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이때? 그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땅 속에 있는 금, 검은 보석인 석유 같은 건 막 우리가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죠. 그래도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좋은 점은 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면 예수님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석유는 꽁꽁 숨어 있잖아요. 석유는 바닷속에. 하지만 예수님은 숨어 있지 않고 우리를 찾으러 오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찾아 나서면 그분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러한 복을 받은 것이죠. 제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의 보아이신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과연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 아니면 단지 석가모니나 공자님처럼 좋은 교훈을 가르친 훌륭한 선생님인가? 아니면 선생님을 넘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인가라는 것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진짜라면 엄청난 발견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보아이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모임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잘 모를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잘 모르지만 계시다고 한다면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한번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진심으로 담아 올린다면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실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이 천국의 좋은 기운이 내게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좋은 기운이 와요. 감사, 평안, 이런 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천국의 기운이 내 안에 와요. 더 나아가서 이 천국의 기운이 내 성품을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면 가정이 바뀌고 대인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발견되게 됩니다. 돈 많이 벌고 놀러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선물이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꿈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인생의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한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번 믿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